자, 오늘도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모든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13장에서 주신 것 같이 3분의 1은 다 죽고 3분의 1을 남는데 3분의 1 가운데서도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의 것, 내 모든 것이 다 열국 사람입니다. 열국 사람인데 이 열국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들을 말이죠, 완전히 진명계고 멸망시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봤을 땐 바로가 우리를 못살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보일 때 이 교만에 의한 바벨이 우리를 못살게 합니다. 바벨. 이건 못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혼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거룩한 안식의 영영한 실학이 있는 곳에 갈라오는데, 이들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근데 열국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이거든요. 열국도. 그래서 애굽에서 이 10가지 제약을 딱 끝나고 9째 제약에서 흑암인데, 흑암의 제약에서 애굽은 흑암으로 가려놓고 그 흑암이 3일을 거립니다. 3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명이거든요. 이 광명은 열국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열국 백성. 늘 얘기하지만요,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세계인데, 광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받은 자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광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2절의 인수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국을 가리우리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거든요. 열왕은 열국을 얘기해요.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광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광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는데,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열국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열국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 우리는 깃들인 자로 그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국은. 근데 이 자기의 권위와 자랑과 이 명성과 이런 전통적인 의식에서 보면 여기서 교만해가지고 이거 말이지, 자기가 자기 위에 올라간다고 뭐 한다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열국은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갈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옆구리에 있는 내 후손이 다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은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너는 열국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위에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에서 약속을 받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언약에 의해서 약속을 받는 자가 또 거기서 이스라엘이 돼서 약속의 이삭 위로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 열국에 주시는 이 광명인데요, 이 광명이 오늘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광명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점령하고 뭐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떠나가더라. 그러며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으로 지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쭉 우리 이 3일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14장이 결국은 어려움이 있고 예언도 있고 모해도 있어 부장부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그 과정에 등에서 계시하고 예시했었던 모든 것이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이 스가랴가 드렸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전부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쭉 기록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우리들에게 계시적인 말씀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과정의 단계와 모든 것은 다 볼 것 같으면 중요한 말씀이죠. 뭐 이사는 이사야,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아니면 에스겔은 에스겔, 다니엘은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에도 12선지자로 이렇게 보이면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만 이 스가랴에게 의해서는 작은 장이지만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도 2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2장에 되어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요, 좀 이게 미략되고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세계 성경의 말씀을 전부 알아야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응?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러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읽는 가운데에서는 이게 뭔가 그래서 현실론에 의해서 보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되고요. 그 알지 못한 이들은 그 안에서 뱅뱅뱅뱅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날이 오신다는 거죠.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심과 우리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약탈당해서 약탈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지들끼리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인성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노바 병정들이 예수님의 우리 호지와 겉옷이 있었는데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그랬어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여기서 물질론으로 보거나 세속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고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영화와 영광과 부하고 하늘에서도 영화와 영광과 부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있는다더니 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전하는 자들을 볼 것 같으면 되어지는 과정은 말이죠. 얘기 안 해요. 너는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 있고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져야 할 그 과정은 전혀 이것이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건 또 뭐 먹어요? 빼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고 참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안수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신방하며 또 이렇게 속해라 아니면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와 낙원의 동산을 만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러고요. 근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날이 이루려는데 왜 내 재물이 내 모든 것이 약탈당하냐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약성에서 볼 때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거든요. 응?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볼 거예요. 19절 20절에서 볼 것 같으면 너 이 세상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점과 등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나 내 보물이 하늘에 쌓으면 거긴 점과 등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있어 안주하고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다 이 땅에 놓고 이 땅에 있는 데에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쵸? 이 땅에서 가지고 말이죠. 금은보화 아니면 물질, 명예, 명성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전하는 거 이거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응? 자 우리가 전도서나 아니면 잠언서나 이런 게 보면 말이죠. 이 땅의 영화도 이 땅의 즐거운 것도 이 땅의 부귀도 이 땅에 있는 것 헛것이고 바람을 잡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렇죠.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열국을 그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너희를 함락시킨다는 거예요. 열국을 응? 야 그래서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련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끄트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국이 나를 해하고 열국이 뭐했다 해도 그때 가서 말이죠. 이봐 그때 가서 너 까불지 마라. 내 천국에 올라와서 너 개밥의 도토리야 뭐냐 이게 요시 무엇이 이게서 육과 혈균을 버리고 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다. 응? 아니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과 너의 욕구와 너의 모든 이러한 부귀영화 이 땅에 있는 권세와 명예와 바벨 이런 모든 것이 이들이 갈취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요 함락이 무너지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고요 성읍에 의해서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고 이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사로잡혀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조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욕구 욕망이고 내 우월적이고 내가 잘나가고 권위와 권세와 묘의 등 이런 영들이 말이죠. 이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들이 응?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광명시에 있는 이러한 이 광명시가 예루살렘 이러면 여기에 많은 재물도 부녀들도 불의한 것들에 의해서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간다는 거죠. 응?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며 그때 아니 참 하나님도 말이죠. 너무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하셔. 아니 조금 전에는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날이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 이루시는 그 날이 됐는데 아니 그 2절에서는 열국을 보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자랑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을 말이야 아주 십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가서 무너지고 다 그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응?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며 이방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에 같은 이러한 싸움이 우리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임하시고, 아니 조금 전에 열국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 열국 백성을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국 백성을 그를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의 날이 막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응?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니도 하나님의 세계와 과정의 단계와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내용이냐면, 항상 말씀의 세계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부한 것도 좋고 명예도 좋고 명성도 좋고 잘 나가는 것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시험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시험자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어떤 인물에서 우리가 뭘로 되기는 말이죠. 이들이 시험에서 99%가 아니라 100%, 200% 넘어져요. 응?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아. 서기관, 장로, 바리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까요? 아니요. 더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무너지고 불의한 것들이 다 떠나면 하늘의 것을 소유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진리, 하늘의 빛, 하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빛들로 이루어진 그 빛들의 가장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항상 맨 땅에 이등시고요, 좌충우돌이고 뒤돌아보면 하늘에서 우리 실족당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응? 예수 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 사회적으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게 왔는데 잘 나가고 쭉쭉빵빵으로 쫙 부부하고 머리만 말이죠. 기쁘다 부좋으셨네. 나도 즐거워서 춤추고 좋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렇다기도 없이 그냥 휙 날아가면 말이죠. 그때 여기서 하나님하고 땅을 치면서 애통하며 한탄하며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때에는 그때에는 투선들도 말이죠. 저기 가서 말이죠. 머리 깎은 사람들하고 그때 가서 짝하든지 아니면 불의한 곳에 가서 그리니 뭐니 이러니 저기 내가 해볼 거 다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에 여기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 서실 것이요. 아멘.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감람산에 우리 예수님이 서신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봐요. 우리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감람산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응? 예루살렘이 그 감람산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계신 거예요. 시온의 동산, 시온의 산은 포도나무와 같은 시온산이에요. 근데 감람산은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응? 우리 여기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인가 본데 거기에서 보면 7째 나팔 불 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감람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감람산은 기름을 짜는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감람산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야 열매가 열려서 그 기름을 짜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받들어지고 역사하시고 있을 때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기죠. 감람산의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게 감람산이 있는데 이봐요. 큰
산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 반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1절, 2절, 3절에서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는 말이죠. 이 시내가 흐르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강이 있고요. 양쪽에 강 언덕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실과가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감람산에서 이게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이면 거기서 샘이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거거든요. 생명수가 솟아난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이 감람산에 이렇게 갈라지는데 봐요.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 내가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생명의 강, 그 강 골짜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잘 보면 말이야, 이게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모시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이 감람산 나오에서 보면 감람산이 하나인데 갈라놓으신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서로 남북으로 이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니라. 아셀까지 미친다는 것은 아셀은 이 네아의 몸쪽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음식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바치는 것이 아셀이에요. 이게 우리 야곱의 그 가정을 볼 것 같으면 이제 라헬의 가정과 레아의 가정인데 레아의 이 몸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 이 아셀이 말이에요. 아셀이 이 음식을 오면 온 가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뭐 했는데 말이죠. 이게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뭐냐?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어디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들어오는 자는 거룩함을 받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들어오는 그 자들은 뭐냐? 하늘에 말씀이 있는 이 생명수를 먹는 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8절에 보면 생수가 그 동서로 이렇게 갈려서 나오니까요. 자, 여기에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광명에 대한 얘기했죠. 열국 백성 열국의 이 광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이 광명이 그 안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광명의 이 할 일들을 끝나면 광명은 예수님의 그 빛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명은 우리 조금 전에도 이사야 20장 3절에서 주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그 빛을 받아야 광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거울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비침을 받는 것이 광명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이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날.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뭐 우리 예수님도 자, 예루살렘 성전을 저거를 다 헐어라. 그러니까 내가 3일 안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날이라는 건 구원의 날이죠. 아멘. 영광의 날,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뇌와 고통과 아니면 어떤 괴롭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어떤 무슨 내가 이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해서 가고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가는 그 날이 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을 우리는 기필코 놓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이르니 그 날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아니 광명이 아까 이 광명의 빛인데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같이 광명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광명은 광명에 비쳤더라고 우리 예수님의 일곱 빛에 의해서 그 날이 이룬다는 거예요. 일곱 빛이. 자, 어두워갈 때, 우리가 뭐 어두워갈 때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년에 365일을 쓰니까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오죠? 그것은 뭐냐?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사망의 앞에 있을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가는 후에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보이면, 우리에서 짧게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길게 살 수도 있고, 장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낮은 자리로 구원받을 때에는 이 세상에 골치 아프게, 이 세상에 골치 아프고, 이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장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거죠.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렇죠? 이 뭐예요? 감람산 위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의 완성을 이룬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신 것이나 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주신 것이 내가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너에게 덧입는 예루살렘. 이 덧입는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 우리 예수님의 이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을 이루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렇죠? 생수가 솟아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이 이 양쪽으로 이 언덕이 있어가지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이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동서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니까 산 위에서 우리나라 백두산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렇게 산 위에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동산과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에는 위에 있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퍼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동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오고 광야의 삶을 살 때요. 이 진군이
동군과 있고 남군이 있고 북군이 있고 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쪽으로만 이 물이 흐른다면 동쪽으로 흐른다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도 흐르시고 서쪽으로도 흘러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남쪽과 북쪽은요, 거의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심판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 내용에 의해서 시험하는 자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과 서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솟아나서 이 생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응? 종알이 나거나 아니면 이 샘이 말이죠. 마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시는데 앞으로 여기서 주시는 내용이 앞으로 이제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백성들이 많이 모으면 이 생수의 물이 커지고 이 먹는 자들이 적으면 이 생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여기에 인간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나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러하리로다. 계절이 아니면 절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야장차 이 생수의 물은 항상 흐른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주신 수가성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씀이죠. 생수도 솟아나리라 그러셨죠. 이 솟아나는 생수가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께서 천하 그 물을 먹고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말씀의 생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응? 왕. 네. 자, 그래서 이게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열국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자도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선 앞을 주냐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렇죠? 약속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는 이삭을 그 앞에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는데 나 지금도 덜 되고 안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 아주 승리하는 하나님 이걸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세계에 그냥 홀로 하나님이시는 것은 이봐요. 홀로 하나님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다 이루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응? 기뻐하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이게 잘 되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이게 말고 닳도록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름이 하나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까지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님본까지. 그러니까 이 아라바는 모래사막을 말하고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고 고요단을 건너서 이게 이 님본이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그쪽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그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나 자 예루살렘 남편 님본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남편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미칠 것이니라. 그렇죠?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소, 하늘에 이봐요 생명의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 동서남북 어디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중에도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말해요. 아멘. 신부를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렇죠? 높이 들려. 이 신부가 높이 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으면 거기 독생의 생명을 받는 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응?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이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이 여인이 나오죠? 12면류관을 받고 구름의 옷을 입은 자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이르니, 본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비한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 나홀의 동산, 그 본초에 이 성전이 거한다는 것은 그 성전에 올라갈수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동산에 들려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군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군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꽃까지, 그러니까 자, 이봐세요. 여기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하는데 온 이스라엘 지경이 그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모든 얘기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고 그 생명수에 의해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한 영혼의 세계 엔다곤의 동산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사람이 그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의 사람이고요. 또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하루에 이 생명수를 먹어야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요. 이 생명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반석을 먹었는데 르비딤에 있어서 우리가 반석의 물을 먹고요. 가데스 반네에서도 우리가 이 반석의 물을 먹어가지고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해서 온전한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 심령이 뭐로 돼야 돼요? 반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 주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응? 그래서 항상 말씀에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아련히 서리로다. 이런 얘기는 저주가 없고 시험이 없고 그를 해할 것이 없는 야곤의 동산과 같은 그런 아련이 쓴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련이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 스가랴가 1장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에서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그는 겸손에 의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와 역사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을 때에는 그냥 턱걸이식으로 아니면 열구에 올라가는 아니면 어떤 가운데 있는 풍문으로 이렇게 겨우 턱걸이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기업가가 되죠. 할렐루야. 기업가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죠? 그런 나라와 기업을 받는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절 이후에는 아까 서두에도 이봐요. 2절에서 열국을 모아서 너를 치리라 그랬죠? 이 열국 백성들이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고 잘못과 교만과 자랑과 이런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구원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 재앙을 얘기했어요. 재앙. 야, 보니까 이스라엘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이 열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서 주인은 자, 이들을 치고 와가지고 시선하고 휘방하고 뭐 했던 이들이 말이죠. 이들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야 돼요? 이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잘못을 받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 있지 말아야죠.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욥에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와 빗단과 이게 소발이 나오는데 그들도 하나님은 말이죠. 이 42장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중인데 이스라엘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러니까 자기 자랑, 권위, 명성 이러한 모든 것이 썩을 거 썩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않을 거는 영생이고 하늘의 것이 하늘의 진리와 생명수로 이루어진 것은 썩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섰을 때에 살이 썩으며 내 눈송이 구멍의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이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썩는다는 거죠? 내 눈이 썩으니까 뭐예요? 볼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으로 전하고 네가 입으로 뭐 선포하고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이게 세속적인 거,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세속적인 건 썩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고 오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치고 서로 받고 서로 온다는 거죠? 자, 이 열국과 열국 백성은 서로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마다 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스기와 왕 때 이 18만 5천 명이 거기에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해서 지들이 칼로 부리고 뭐고 해서 죽고 말이죠. 노예물만 남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다와 예루살렘에 있어 싸우리니 그때 사면에 있는 열국이 보아. 그렇죠? 이들이 싸우고 이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뭐예요? 금은 보아 있잖아요. 보니까 그들이 사면에 있는 열국이 보아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그렇죠? 아니 이들이 죽고 이들이 없어지고 이들이 쫓아가고 이들이 가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이 말이죠. 남겨놓고 그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노획물이에요. 노획물. 노획물이 예루살렘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욥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롭을 받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기도 2절에서 주인데 자기네들 가옥과 자기네들 보물과 모든 것을 이들이 다 뺏어갔어요. 뺏어갔는데 이 뺏어갔던 것이 하나님이 저기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뭐했는데 금은 보아 좋은 옷이 말이죠.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있던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위해서 사는 이 영광의 세계는 하늘의 영원한 것은 말이죠. 이 세상에 받지 못한 갑절에 우리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는 그러시겠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인데, 보니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에 준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모양, 재앙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노새, 약대, 나귀, 말, 이런 모든 것도 이들에게 다 빼앗겼는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물들도 하나님은 놓으신다. 생물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지나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자, 조금 전에는 말이죠. 이봐요. 조금 전에는 이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고 뭐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항상 비틀의 역사를 이어가지고요, 이 열국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전에서 열방이 너 빛으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빛을 향해 들어와야죠. 열왕들이 내 빛으로 향하여 너희가 광명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들은 것 같이 예루살렘을 지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하고 하나님의 무례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들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있죠? 아브라함의 백성 중에서 자,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음부에 있는 백성들 누구예요?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갖다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르는 이 음부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음부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품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왕 만군의 여호와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게 우리에서 보면, 자, 1년 내내 농사 짓고요. 이봐, 1년 내내 농사 짓고요. 창고에 들고요. 저 초막에 들어가서 이 일주일 동안, 자, 이 무교병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자, 열국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백성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한 이러한 성전에 의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만일 여기서 조금 전에 있는 열국이고요. 지금은 이제 애굽인데, 자, 만일 애굽 정성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니, 아까 이봐요. 서도에서 감람산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생수의 물이 그걸로 흐르죠? 동쪽과 서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 생수의 물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수의 물을 먹어야 살잖아. 응? 생수의 물이 먹어야 사는데, 여기 보니까 애굽 백성이 이들이 올라올 때에는 이것이 뭐냐? 그들에게도 먹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응?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억 명이 오든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말이죠, 흘러내려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올 때에는 이 생명수의 물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이람이 있지.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참이람이 있지 아니하는 건 줄어든다는 거죠.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백성을 지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보일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뭐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봐요. 우리가 이런 이 보더라도요. 이들이 자아에서 잘 가고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결국은 말이죠. 이들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은 참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받잖아요. 응? 그건 돈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인기로 이런 것을 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근을 말이야, 영적 기근을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아니면 헌신으로, 봉사로, 아니면 우리 찬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주고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인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평안이 오고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이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말바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말바울이라는 것은 여기 아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항상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이게 이 화관이 있는데 관에 여기에 의해서 금으로 해가지고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성결이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2장에서 보면 거기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죠. 그들은 성결을 주장했어요. 성결을 주장하고 성결을 노래했어요. 성결. 응? 그래서 성결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이것이 뭐냐? 열방과 열국 백성이 반드시 변화받고 바뀌어져야 할 생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죠. 이 물은 반석의 물을 먹는 것 같이 이 물을 먹고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깨끗함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모든 소시 여기죠. 모든 소시에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솥은 이봐요. 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기 삶고 뭐하는 것이 이 솥이 사용하는 솥단지예요. 그리고 주발은 여기에서 주발은 뭐예요? 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뭐해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봤을 때 솥과 주발은 이봐요. 솥과 주발은 솥은 가장 낮은 자리에 사용하는 것이고 주발은 높은 곳에 사용하는 그릇을 말해요. 이 그릇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와 이 생수의 물을 먹었을 때에는 가장 낮고 천한 저 사람이나 여기서 장로와 권세와 기도 잘하는 사람이나 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솥이 재발한 주발인과 다름이 없을 것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인도와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땐 참 낮고 천하고 참 이 세상에 모자르고 이 세상에 정말 어디 가도 대화를 받지 못하고 참 어딜 가기도 천대와 구박과 희롱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이루어지면 말이죠. 이 말씀의 물을 먹으면 말씀의 물을 먹으면 위대한 사람이라 대통령적이라 뭐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의 이도 하나님의 물을 먹고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게 천국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고 형제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건 가장 낮고 천한 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성 귀하고 복된 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지쪽을 말하는데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봐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서 시온의 동산과 예루살렘의 성에는 열방 백성에 열국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먹는 자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진리의 말씀 생명수를 먹으면 야, 이 세상에서 낮고 전되고 부대받고 수되고 있는데 예대로 이 세상에서 뭐 살담되니 밑대는 예수 믿고 믿으면서 뭐 여기서 대대적인 전통적인 가문이다 뭐 이 생수를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명에서는 말이요, 낮고 천하고 기히 이 땅에서 천대받는 자는 하나님은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주고, 이 내용이 뭐냐? 백성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12절에서 주신 말씀은 열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와가지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자들을 지금 12절에서 우리 21절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이거에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물순이 주는 이 물을 받아가지고요. 그 수가성에 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봐라. 메시아를 만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가 뭐죠?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냥 넘치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니까 조갈이 나지 않고 기쁨의 역사가 말이야, 이 마음속 깊은 데에서 우러나고 찬송 기쁨의 역사가 들 넘치니까 말이야, 내가 만난 기쁨을 당신도 받아보라고, 당신도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말이야, 당신 괴롭냐, 슬프냐, 어렵냐, 아니면 고통당하냐, 아니면 땅을 치면서 한탄하며,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냐,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우리 만나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온 수가성이요, 이 예수님이 말이요, 있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수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수의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열국 백성과 같은 그러한 신분과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